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인 동시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50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해골로 끝나는 거죠.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난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출애굽기죠. 두 가지의 구원이 나오는데 하나는 홍해를 건너는 1차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화, 제2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는 거죠.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에요. 속죄. 그런데 이 속죄가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한 번씩 이루어졌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와 같은 피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게 됐다. 그 핵심을 이야기한 것이 히브리서죠. 그 히브리서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레위기에 대한 신약적인 해석. 구약에는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들의 피죠.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제2의 구원, 광야 생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1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려졌느냐? 유다서에 있는 말씀처럼 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둔 것은 사실상은 불평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감사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겸손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지뢰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불신앙의 일이구나. 고라당 사건, 불평, 바알부얼 사건,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못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 생활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물의 비유죠. 건질만한 고기가 있고 쓸모없는 고기가 있는 거죠. 열 처녀의 비유, 같이 증을 준비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에 탈락이 된 자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납신자를 썼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가기 전에 당부한 설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가정의 축복, 여러분들의 자손의 축복,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는 삶은 말씀대로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에는 두 개의 계명이 있죠. 하나는 옛 계명이 있고 하나는 신약 새 계명이 있어요. 올드 테스타먼트,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뉴 테스타먼트,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틀을 마련을 했지만 신약은 뭐를 갖다 강조하느냐 하면 내용과 의미를 강조한 거예요. 내용과 의미.
가령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지켜라. 신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죠. 예. 골로새서 2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로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구약에 있었던 안식일은 이제 지키지 않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보완이 되어졌죠.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불도 켜지 않고 십리길도 오릭밖에 가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공부하고 신방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도 하지 말라, 보완하고 완벽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령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 신약에서는 음욕을 품지도 말아라. 그것조차가 음행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안식교라고 하는 이 종파가 왜 이단이냐? 그 사람들이 무슨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뭐 그래서 이단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이단이냐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지키는 우리들은 지옥 간다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먹는다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콜레스테롤이 많고 나 이거 우리 안 먹을 수 있어요. 그거를 안 먹으면 지옥을 간다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무슨 메기, 뭐 토끼고기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죠. 그 의미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의미를 갖다 전수한 거죠. 쪽발이 되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뜻이구나. 되새김질을 한다는 건 뭐냐?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메디테이트, 늘 그 말씀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구나. 토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입을 오물오물, 자기는 되새김질도 안 하면서 입만 오물오물, 그러니까 가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말란 뜻이구나.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에 있는 내용은 의미를 전수하고 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준 거예요. 출애굽기로 돌아오면요,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는 애굽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노예로 사는 거죠.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노예로 사는 삶이에요. 고달프고 세상은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살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아무 낙이 없느냐? 그러지 않아요. 죄의 낙도 있고요. 이 세상을 살면 누구나 다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너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다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판사님이 아닌가 싶어요. 판사님 되는 거 어렵죠. 어떤 제가 아는 판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뭐 3년만 수고하면 철밥통 된다고 그러는데 3년만 수고했나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미래에 눈 떠서 그때부터 10년을 한석봉같이 달려왔기 때문에 판사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거기에 올인해서 20여 세, 30세까지 반평생을 살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판사 되고 난 다음에요. 이 세상 판사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법고시 붙잖아요. 저 이 신천지에 변호를 해줬던 이 박기준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번 식사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목사님, 연수원에 가면요 괴물들이 많습니다. 괴물. 어떤 괴물들이 많으냐 하면은 책 두꺼운 거 갖다가 한 권을 주고서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데 가로넣기를 본대요. 가로넣기.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이 눈에 띄는지 그걸 만점 맞는 사람이 20여 명이래요. 어떻게 가로넣기를 갖다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고서 다음 주에 보라고 던져주는데 그거를 만점 맞는 사람이 20여 명이 나오냐 이거요. 다 자기들도 잘 사는 사람인데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허를 내돌아요. 여러분 진급 코스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법관입니다. 대법관에 연구법관은 2년을 하는데요. 끝나고 나면은 2년 끝나고 나면 두부를 동기가 사줘요. 예, 교도소 갔다 온 사람 두부를 한 모 먹고 한 모는 부셔뜨리면서 내 다시는 이런데 안 와 이러고서 부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2년 형기 맞췄다고 그래갖고 거기 안에서만 사니까. 그러다가 대법관이 재수가 좋아가지고 능력이 좋아서 됐다. 그 사람은 내가 도대체 이 고생하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고생했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사람 저기까지 올라가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어려워. 요번에 제가 노회에서 농어촌부장을 맡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내가 무슨 농어촌부장이냐, 농사 모내기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농어촌부장이냐. 그래 안 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셔야 된대. 노회 하나 어떤 사람이 안 한다고 그래서 삥찐 따로 저를 내주면서 전혀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걸 그렇게만 집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맡았더니 의견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한 분이 전년대로 그렇게 어려운 농촌교회 돈 이렇게 30만 원 갖다 주고 이러는 것보다 좀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보수해 주는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타일이 깨졌다든지 화장실이 깨졌다든지 이거 고쳐주는 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공주 시찰이 있잖아요. 저쪽에 농촌교회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지금 2교회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몇 교회가 지금 줄을 서고 있어요. 해달라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같이 시찰의 목사님들끼리 쌈도 싸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아주 화기애애하고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일을 주관하는 목사님이 신만성 목사님이라고 건축일을 잘해요. 근데 애당초 타일학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지도 그렇고 요즘에 교회 문 닫으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장일 같은 거 하면 데모도라고 그러죠. 데모도. 예? 그냥 와서 자빌만 시키는 사람들은 강 집사님 16만 원 받나요? 16만 원. 그리고 이제 기술자가 되면 27만 원을 받는데 이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 물 떠와라 저거 타일 갖고 와라 그것만 신부는만 시키지 아무도 그걸 갖다 안 가르쳐 주는데 내가 이번에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 학교도 하면서 그걸 이제 그걸 갖다가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사 나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 기술을 하나 가르쳐 준다. 용접이든지 캠핑카 농막 짓는 거 할 것 없이 타일 붙이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이번에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나갈 때 이거 기술 하나 있으면 좋고 또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 말이 27만 원이지 27만 원이면 20일 일하면 700만 원 버는 거 아니요. 예? 그러니까 어려울 때 가서 하면 좋지. 예? 데모도를 하더라도 500만 원 벌 수 있는데 건수만 잘 만나면 그런데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안 하고 한국 사람들 자체가 일을 안 해요. 제가 우리 건설 현장에 가니까요. 건설 현장에 가니까 내가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왔대요. 카자흐에서. 예수 믿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건설 현장에 한국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조금 힘든 건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하고 저도 그래서 이거 하나 배워둬야지 되는데 그런 생각도 갖고 왜냐하면 교회도 섬겨주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다 저거는 안 좋은 것 같고 저거는 힘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인생은 다 어려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잘 안 하지만 옛날에요. 제가 맨 처음에 부임을 했더니 권사님들이 꼭 저랑 같이 1월 정초에 권사의 세미나를 해서 데리고 간 데가 있어요. 아리아라고. 기억나세요, 권사님? 그래서 김석도 권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자자 들어간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석자, 이경자, 정경자, 서순자, 김영자, 이영자 막 자자 들어간 권사님들과 함께 거기 이제 가요. 가면은 이 여름 장사다 보니까 겨울엔 잘해줘요. 사람들이 없거든. 그래갖고 뭐 밥도 먹고 보일러 떼주면 거기서 윷놀이하고 싸가지고 간 귤 먹고 거기다가 또 이제 고구마도 쪄다 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유 권사님들 유시야 막 이러는데 남자 목사 앉아 혼자 거기서 뭐라고 앉아 있겠어. 그래서 난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분하고 대화를 좀 했죠. 전도도 할 겸. 그랬더니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식당 일을 안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요 이게 여름 장사고요. 겨울에는 한가치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선생님을 했거든요. 이거 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퇴직금 받아갖고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학교 선생님은 채점해야지 되고요. 골치 아픈 거 많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거는 신경 쓸 일이 없다네. 밥하고 설거지하고 틈나면 탁구 치고 그냥 끝나면 자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일은 저 사람이 하는 거면 쉽고 내가 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도 아니에요. 다 알고 보면 누구나가 어렵고 쉬운 일들이 다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또 낙도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라고 하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광야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도 어려워요. 교회도. 여러분 민수기서 21절 4절 말씀해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니 왜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험난해 사는 게. 가다 보면 험난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 인도 따라서 나 주름 따라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 여러분 그 21장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먹는 것도 별 볼 일 없고 주일날 나왔더니 김밥도 안 주고 이게 뭐 별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서 16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눈을 뽑겠냐. 그래서 고라당 사건이 생긴 거죠. 진짜 우리를 데리고 계속 뺑뺑이만 돌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축복받고 언제 우리 잘되고 우리가 키워봤느냐 이 말이야. 맨날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맨 처음에 그 말 듣고 뭐 아멘 주야 중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뭐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 그러냐는 거요.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하고 간증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그럴듯한데 그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광야 생활, 교회 생활 이전에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민수기서 11장 4절 5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섞여 살던 인종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탐욕을 가지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영향을 받거든요. 먹을 때 맛있다. 맛있다. 이러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 전 그래서 여간 해가지고 밥 먹고 먹을 때 맛없다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맛없다 그러면 상대방이 맛이 없어. 그런 것 같아가지고 맛있다. 맛있다. 이러고 먹어야죠. 어떤 분은 막 과일 먹으려고 이러는데 과일이 30분 있다가 먹어야 됩니다. 속이 안 좋답니다. 이러니 누가 그게 과일이 손해가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많이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래가지고 먹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은 얘기해 준다, 그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줄고, 옛날에 그래도 고깃가마 곁에서 나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나 그때 좋았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회의가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선, 오이가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로 따지면 사이다를 싸들고 다니는 거죠. 물이 많아가지고 그게 뼈에 좋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이하고 참외가 뼈에 좋은 식품이요. 몰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추, 이게 신장에 좋고 정력에 좋아. 그래서 우리가 개고기를 갖다가 할 때는 꼭 부추를 넣고, 복을 갖다가 복요리 할 때는 미나리를 넣잖아요. 이게 정력식품이요. 이게 신장에 좋아. 파가 이거 피를 맑게 하는 거예요. 이게 향긋하고요. 여러분, 마늘 굉장히 좋습니다. 마늘을 어떻게 해서 드시면 몸이 건강하냐면요, 간장에다가 마늘을 이렇게 재워가지고 그걸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드시면요, 피곤을 몰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먹지 못하니까 기력이 쇠했다고 지금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생활에도 즐거운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교회 생활에도 재밌는 게 있고 힘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뒤를 돌아다봐요. 야, 그때가 좋았는데. 근데 은혜가 풍성해지면 앞을 봐요. 천국을 보고 성령님 인도 따라서 말씀을 중심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전에 있는 곳을 세상, 애굽을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출애굽을 세례라고 얘기하고, 출애굽 이후를 광야교회, 광야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 따라 살아가는 거죠. 구름. 거기를 벗어나면 밤에면 동태되고 낮에는 명태돼요. 조영기 목사님 18번이죠, 거기에. 낮에는 명태되고 밤에는 동태되고,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벗어나면 명태되고 동태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다 같이 신령한 양식을 먹으며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뭐냐, 생명수를 마셨으니 이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신앙에 자라나고 컬컬했던 인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시원함을 얻는 거거든요. 피곤하고 내가 힘이 없어, 내가 이렇게 고뇌,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생명수의 그냥 파다닥 다시 싱싱해져서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굽 세상으로부터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 요단을 건너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데, 우리가 미리 요단을 건너는 게 있죠. 미리 요단을 건너. 그게 이제 이준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별세신앙이에요. 별세신앙. 뭐냐? 내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별세 요단을 건넜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땡겨서 지금의 천국을 누리면서 영생을 맛보며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내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숭이 실험 있잖아요. 엄마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를 방에다 놓고 밑에다 불을 뗐더니 엄마가 아기를 갖다가 엎고서 막 이러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빠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를 갖다가 넣고서 불을 막 뗐더니 새끼 원숭이를 밑에다 깔고서 아빠 원숭이가 막 뛰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계속 불을 떼면 엄마 원숭이도 똑같아.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내가 별세의 신앙이 됐어요. 내 마음 가운데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이 됐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거죠. 이 극치가 순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나라를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한다? 그럼 순국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위하여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순교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난 이제 죽었어요. 난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지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애굽 세상에서 마귀라고 하는 거는 바로는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안 놔려고 그래요. 그러고서 괴롭혀요. 안 놔줍니다, 여러분. 예, 마귀가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데 귀신이요. 귀신 한번 쫓아보셨어요?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은혜대. 예. 근데 이 귀신들이 거짓말을 잘해. 거짓말을. 예. 저 속으로 들어간다. 뭐 그냥 윤건사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그래가지고 막 그 보따리 아니야 다 예, 예수 이름으로 시끄러. 잠잠해. 네가 하나님 권사대 어디 들어? 딱 이러면은 찍소리. 진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갔다. 그러면 안 나가서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데 붙잡으면 안 놔줘요. 안 놔줘. 붙잡으면요. 그래서 끝까지 완악하게 따라가다가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병거 바퀴가 빠졌어요. 오두 가도 못할 때 물이 덮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미 어떤 자들이 마귀고 어떤 자들이 불신자고 어떤 자들이 지옥에 갈 거를 이미 우리들에게 구약의 그림자로 예고편을 던져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홍해를 누구나 건너야 돼요. 자식들이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나무를 갖다가요 심었어요. 그러면 고염이나 땡감이나 그 땡감을 꺾어가지고 단감을 접붙여야 단감이 열리는 거죠. 거기에 있는 씨를 가지고 또 심어. 그러면 단감이 날까요? 땡감이 날까요? 땡감이 나죠. 땡감이. 그래서 다시 그걸 접붙여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가 낳은 자녀는 또 땡감이요. 걔에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전매 주어야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건 구원이에요. 1차적인 구원. 광야라고 하는 건 2차적인 구원이에요. 성화. 하나님도 자기 자녀는 안 빼앗기시는데 우리들의 타락한 의지로 말미암아 멸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의 말씀 드린 것처럼 교회 왔다고 다 광야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유다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자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가인의 꾀를 따라가고 발람의 꾀를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신앙을 잘 간직해야지 되는 거죠.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구원으로부터 이탈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14장 13절 요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마귀의 속박 벗어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홍해 건널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사건, 구원 사건, 이거는 하나님의 단회적인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네가 무슨 수로 공연을 걸어나갔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100일 공양을 드려야 된다. 그래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철이 죽을 때 했던 말이 뭔지 알아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높아서 100만 킬로가 넘는 전설의 산입니다. 5km도 못 올라가는 인간이 어떻게 거기로 올라가겠어요? 그러다가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죽은 거 아닙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면 세례받아 홍해를 건너서 단번에 구원을 받고 단번에 의로워짐을 받아서 칭의, 너 이제 의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지어자,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왜 이단으로 정지했느냐?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서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뿐 아니라 넉넉하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윤리학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악의 소욕보다 하나님이 주신 의지가 더 강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워, 저걸 죽여버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의지, 이러면 안 돼. 이게 더 강하도록 만든 거예요. 나 저거 훔쳐서 먹고 싶은데 아니야, 그건 안 돼.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소욕보다, 죄의 소욕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의지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십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쁜 생각이 오면 떠나가. 마틴 루터 이야기처럼 머리에다가 까치집을 질 수는 없는 거예요. 까치가 오는 거를 내쫓아야지. 그러나 짓게는 만들지 말라는 거죠. 나쁜 마음이 생기면 물러가. 나쁜 환경과 나쁜 직업 물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도우심 능력을 받아 우리가 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얘기하는 개들이 뭐냐? 손할례당이 뭐냐? 행위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지 된다.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게 손할례당이고 이게 개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구원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이 필요하고 실성예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나 가톨릭은 그래서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자기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요? 헤엄쳐 건너요? 자기가 어떻게 마귀를 갖다가 바로를 싸워서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나 이 유대교 같은 데는 점진적 의인이 됐다고 그래요. 주의분총이죠. 우리가 서서히 보약을 먹으면 좋아지는 것처럼 점자 의인이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교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진리는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즉각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여김바 되어져서 내가 성화의 길 광야를 통하여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회적인 회개, 다른 한 가지는 반복적인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홍해의 사건이요. 이방인들도 세례받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구나. 그리고 반복적인 회개가 있어요. 우리가 짓는 자범죄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가 모든 불의에서 용서하실 것이요. 하나님, 내가 세족식처럼
내가 온몸을 씻었는데 내가 또 발이 더러워졌네요. 내가 세속의 때가 탔네요. 내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잘못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고백의 기도를 하는 거고, 사죄의 선언을 해주면서 우리가 손 닦고 마음을 닦고 머리를 열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적인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세임받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유대교라고 하는 거는 반복적 회개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원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아야 돼, 열심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곱들어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나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의 복음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공부 안 하겠다는 사람들 공부시키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딸 어려서 밥 안 먹는데 1시간을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한 숟갈에 더 먹고 가. 이래가지고 나는 좀 달래줘. 굶겨. 안 줘. 그거 주지 마. 그러니까 버릇이 그 모양으로 들지. 어떻게 안 주고서 보내요. 막 밥 먹이는 게 일이더라고. 그러나 자기가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하겠다는 사람들 공부시키는 거 때려서 안 돼. 자기가 깨달아야 열심히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가지고 윤권사님 나오세요. 와세요. 지인이 빠져. 그거 하느니 내가 하는 게 나아. 근데요, 성령 받으면 넘치도록 감당하는 거예요. 너 그만 자라. 서명덕 집사님 그만 곡 연구하시고 쉬어가면서 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젓가락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돼요. 이래가지고 넘치도록 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지휘자가 어디 갔냐고. 우리 딸을 갖다가 반사를 맡겨놨더니 애들이 선생님 찾으러 돌아다니라고, 우리 선생님 어디 갔니? 계속 자기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넘치도록 감당하는 거지요. 안식교는 그래서 빠짐없이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구원파는 단회적인 회개만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회개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더 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광야에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와 침례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데다가 강조점을 뒀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왜 복받으러 예배 나오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느냐? 장로교 사람들은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얻었는데 예배를 안 들어 나올 수가 있겠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와서 찬양을 안 할 수가 있겠어? 어찌 찬양 안 할까?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그러다 해서 그날과 그 일을 구하다 보니까 이것저것이 막 생긴다. 이런 거죠. 우리 목적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침례교나 이 감리교나 성결교나 루터교는 광야교회에서 실족한 구원에 탈락한 사람들을 방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놓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바알볼 사건에서 꼬심당하면 안 돼. 고라당해서 대들고 막 불평하면 안 돼. 가데스바네에서 불평하고서 불신앙으로 살면 안 돼. 그와 같은 내용들, 다베라에서 불평하니까 불이 나오잖아.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하찮은 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불뱀이 나오잖아. 교회 생활은 불뱀이 있어. 교회 생활은 불이 나와. 교회 생활은 지진이 있어. 교회 생활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고수비 사건 봐.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요. 그러나 광야 생활에서 엎드러질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누웠으니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홍해의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 있는
구원 생활, 내가 성화하는 생활, 내가 축복받는 생활, 내가 능력받는 생활은 내가 선택하면서 갈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멀어지지도 않아야 되고 구원에 탈락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홍해사건 구원 사건에 대해서는 13절에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할 거 없어.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는 말씀을 중심에, 교회를 중심에 불성령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가. 세상도 어렵지만 교회 생활도 어려워. 그런데 그것을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